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거룩한 주의 특성된 제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 십자가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과연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요?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 나름대로 충성을 다 하고 11조 생활도 하고 주일도 잘 지키고 기도 생활도 하고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나를 반드시 맞아주실 거야.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죠. 그런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누구도 천국을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고 그 십자가의 도를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반드시 내 인생의 끝에서 주님이 나를 맞아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지옥문이 열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지자들을 비롯해서 신약시대의 사도들을 비롯해 예수님까지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닮아가야 된다는 뜻인 것이죠.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눌 것인데요.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 그는 성경들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섬에 도착하고 구브로에서 살라미에 이르고 바고섬에 이르렀을 때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서 그를 예수를 믿게 한 내용입니다. 이후에도 사도 바울의 행적을 보면 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복음을 듣게 되므로 구원함을 받는 일, 그런 와중에 수도 없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사도행전 28장에 기록했고, 그가 쓴 서신서들, 그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그가 세웠던 교회들이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 13권의 신약성서 서신서입니다. 이 같은 그의 행한 많은 업적들과 결실들로 인하여서 그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서슴없이 불려지고 있는데, 그는 베드로보다도 뛰어나고 기독교 역사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이 하마면 구약에서는 모세, 신약에서는 바울이라고 꼽을 만큼 위대한 인물로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대한 바울의 신앙을 오해하여서 자신도 바울과 같이 위대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신자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는 위대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려고 목숨 바쳐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완전히 자기 생활을 다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십자가를 지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바울의 사역과 삶에서 나타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정말 내가 나의 신앙이 정말 올바른 신앙이냐, 정말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을 만한 신앙인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했다는 겁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오직 그것이 너에게 은혜라고 하시면서 그 말씀을 듣자마자 오히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 내가 기뻐하면서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걸 기뻐하면서 그것을 자랑했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도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을 살펴보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는 다소 출생입니다. 처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자로서 그의 가정은 어떤 정치적인 우대를 받은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히브리인으로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면서 그는 히브리인의 이름인 이 사울이라는 이름과 로마식의 이름인 바울, 그리고 영적으로는 가장 큰 자, 가장 작은 자, 이런 의미를 가진 로마식의 이름도 갖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그는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 볼 때도 그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키프러스라고도 하고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지중해에 있는 그브로 섬의 바보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서 그를 회심시키고 예수를 믿게 하는 장면을 보면 좀 특이합니다. 좀 이상해요. 어떻게? 그는 곧바로 복음으로 사람들을 납득시켜서 예수를 믿게 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총독을 장악하고 있는 엘루마라는 그 박수와 바울 사이의 영적인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먼저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물론 총독 서기오 바울은 7절에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했듯이 많은 지식과 권세도 있었고 상식 이상의 수준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지만 종교심도 많아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고 자청했지만 문제는 이 총독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신의 지혜나 지혜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박수 엘루마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박수 엘루마와 영적인 싸움을 싸운 것이죠. 이 총독은 자신의 구원 문제에 대하여 지금 자신의 힘으로 안 되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능력이 많은 목사를 데려다가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가 가진 지혜와 지식과 또 지식에서 비롯된 정상적인 삶과 영적인 활동이 아니라 마귀의 그 포로, 즉 엘루마를 통하여 역사하는 마귀의 포로로 사는 삶이었기 때문에 먼저 바울은 복음으로서 그를 납득시키기보다 먼저 복음으로서 그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과 영적인 싸움을 한 것입니다. 그 안에 총독 서기오 바울 안에 있는 엘루마를 통해서 역사하는 이 마귀의 세력과 영적인 싸움을 복음으로서 먼저 싸운 겁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예수님의 나라로 옮기심으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했듯이 즉 사람이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죄사함의 은혜 우리 모두가 그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구속함을 받는 이런 구속의 은혜는 회개와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보다도 먼저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지배하고 있는 마귀를 물리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골로새서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전들 뒤에 저 뒤에 보면 빌골살이라는 데가 있어요. 빌립보서 다음에 자 넘겨보세요. 그러면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보세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일을 먼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한마디로 구원이란 사람이 무엇을 정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격파해서 그 권세로부터 풀어 놓아준 결과 주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지금 흑암의 권세,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에서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그 6장에 가보면 6장 7절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고 이에 12절과 13절에 보면 제자들은 회개하러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과 세력들을 쫓아내므로 먼저 귀신과 질병으로부터 자유화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죠? 순서의 문제예요. 이같이 선교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지혜와 능력이 있어갖고 막 설득을 시키고 설교를 잘해가지고 그래서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지금 흑암의 권세 아래서 사망의 종로로 타는
그 역사하는 그 주인된 권세, 사망 권세, 마귀의 권세, 죄의 권세들을 쫓아내고 깨뜨리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그토록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애 3년 동안요, 그렇게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고요, 그 먼저 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그 이후에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실로 주님은 귀신에게 사로잡힌 수많은 자들을 전능하신 능력으로 마귀와 그 권세를 깨뜨리고 그 사로잡힘에서 해방시켜 자유케 하시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다시 오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교회 시대에는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오직 이제는 그리스도의 능력, 즉 성령의 능력으로만, 성령의 권능으로만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권세들을 쫓아내고 격파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러고건대 전도자란 스스로 뭘 자기에게 귀신을 쫓아낼 힘을 갖거나 뭐 특별한 병을 낫게 하는 힘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 쫓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럴 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자는 그냥 내가 뭐 능력이 엄청 많아서 뭐 엄청난 지혜가 있어서 그래서 내가 전도자가 되는 게 아니고, 오직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만 온전히 쫓아가는, 그래서 전도자가 다 되셔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능력이 근원이 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제수대자일지라도요, 아무리 복음 전해보세요, 뭐 20년 30년 40년 믿었어도 그 사람이 뭐 대단한 능력을 행했어도 지금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분이 능력으로 역사하면 뭐 3살짜리 어린아이가 복음 전해도요, 사람이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도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사역의 주체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충성되게 수정되는 것 뿐입니다. 그냥 주님 앞에서 우리가 뭐 능력이 많아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뭐 특별한 지혜가 있어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의 근원은, 영혼을 구원하신 능력은, 주체자는 오직 주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미션 오브 크라이스트, 미션 오브 갓,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전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스스로는 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전도의 기술이나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과 마귀에게 붙들려 평생 종로로 타는 나약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한 겁니다. 전도할 때마다. 자기의 그에는,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구원의 가능성이 인간에서 자신 속에는 전혀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구원은 사람을 설득하고 그 예수님을 잘 전하고 강요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흑암의 권세를 깨뜨림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서 2장 1절 2절에 나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자 저를 보세요, 지혜에 권하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느니라. 아멘. 이같이 사도 바울은요, 스스로 무슨 대단한 능력을 소유하거나 어떤 전도 기술을 가진 것이 아니었고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만 의지한 결과 이러한 위대한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건대 전도자가 오직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냐의 전도의 결과가 다 어떻게 결정되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많이 소유해서 귀신들이 벌벌 떨며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늘 주님만 의지하는 자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날마다 내 영과 우리의 삶의 거룩함, 성결함을 힘쓰고 나의 여러 약함을 자랑하면서 주님의 은혜만 의지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 속에 강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리로서 바울과 엘루마의 싸움이 아니라 성령께서 엘루마를 치는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이 엘루마를 치기 아니에요. 근데 성령께서 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9절과 11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씀이 먼저, 설명이 먼저 나와요. 한번 9절부터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하고 11절 읽어봐요. 자,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성령이 충만하다는 게 그래서 먼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결국은 사단의 종로를 타는 엘루마가 그 자리에서 소경이 되었고, 성령께서 쳐버리니까, 또한 성령께서 총독 소기어 바울을 붙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를 다 깨뜨려서 그 눈을 뜨게 하면서 그 흑암과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는 무슨 능력을 내 손에 갖고 있기를 그렇게 원하지만, 실제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결과라고 성경은 계속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지금 막 능력 사역을 한다고 막 하는 사람들 잘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즉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자기는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가까운 가족과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가족 가운데 불신자들과 또한 가까운 친지들, 친구들, 그들에게 전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그들이 예수 믿도록 내가 진짜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는데 그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평소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나라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아멘. 아멘. 그리고 내면과 외적으로 성결함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 받아서 사랑하는 가족이나 이웃이나 직장 동료들과 전도되는 자리에 있는 그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참된 신앙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바울의 모든 사역과 삶은 주님을 따라서 자신을 비우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었습니다. 자신을 비우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모든 삶과 사역은. 이는 곧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회개케 하는 능력이 있는 사역을 감당해야만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꼭 귀신을 쫓아내야만 되고 그런 것만 보면 그런 사람들만 올바르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조금 문제가 있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되 그 십자가에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했듯이 지금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죽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죽이고 있습니까? 맨날 흉내기사라 하는 사람. 여러분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매일 죽으면 날 맨날 우울하게 살아야 되고 난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이렇게 살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요 예수로 살기 때문에, 복음으로 살기 때문에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내가 복음으로 산다?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나에게 해롭게 한다? 너 반드시 원치고 갚아야 돼. 아, 누가 자식들이 잘못하는 거 있어? 그거 반드시 아다를 쳐서 그냥 너 그거 두고 보자.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건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건 내가 주는 거예요. 내가. 아멘.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가장 놀라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다는 겁니다. 즉 자기의 뜻과 자기의 욕심, 자기의 생각 등을 비운 것이 예수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빈마음의 육체가 되어버린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채우신 거예요. 주께서 자기의 생각에 계획이는 것을 모두 버리고 아버지 뜻대로 하기로 약속하시자마자 그 빈마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가장 처참한 죽음, 치사한 죽음으로써 거기에 채우신 것이고, 예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죽기까지 복종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장 위대하시고 완전하신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를 잘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내가 산상수훈의 삶을 살고 싶어도 못 살잖아.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해도 안 되잖아. 그런데 우리는요,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예수님, 자기를 비우고 그 하나님의 뜻을 자기 안에 꽉 채워가지고 그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그 길은 비록 예수님은 가신 길은 좁은 길이고 예수님이 가신 길은 어렵고 험악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길이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그 좁은 길을 베드로를 비롯해 제자들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사도 바울은 뒤따랐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성령께서 이르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고 했지만,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 24절로 가봐요. 우리 사도행전 13장이지만은 20장으로 가봐요. 24절 말씀해 보세요.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길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너를 위해서 지금 네가 가면 지금 너를 위해서 결박하고 너를 핍박할 것이 기다리겠다고 했는데도 20장 24절에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달려갈 주 예수께 감사하며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정말로 대단한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봐라, 바울을 한번 봐봐. 죽음을 무릅쓰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를 향한 충성심과 열정으로 그의 전생애를 마쳤다는 것에 초점을 두어서는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물론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봐라, 대단한 사람이야. 전생애를 자기 목숨까지, 물론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바울에게 신앙에 초점을 두는 것은 초점을 전혀 잘못 맞춘 것입니다. 거기에 성령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울에게서 지금 목숨을 요구하시는 것에 초점을 둬야 하는 것입니다. 잘 이해를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지금 죽음으로 초청을 하고 죽음으로 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초점을 둬야 되는 겁니다.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즉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바울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를 향해서 돌진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목숨을 지금 요구했다는 것에 초점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바울도 성경이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같이 똑같아요.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 불과해요. 의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바울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을 뿐이에요. 그분에게 지금 이렇게 목숨까지 바치게 할 정도로 주님이 그에게 지금 목숨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만. 왜냐하면 죄악사는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만 되니까. 우리는요 육이 죽고 영으로 새로 살아야만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죽음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잘 이해가 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의 눈을 볼 때는 아무런 영광도 없고 죽음으로 초청한다니까 진짜 뭐 내가 육체적으로 죽는 겁니까? 돌을 연장에 들어가서 그냥 죽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 땅에서 영광도 전혀 없고 잘나 보이지도 않고 두드러지지도 않고 성공으로 보이지 않는 일을 주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바울은요 절대 복종한 거예요. 하지만 신자들이 사도 바울은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를 향해서 돌진했다고 하면서 그의 정열과 충성심 이런 것들만 부각시키면서 그를 영웅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그러니 이렇게 그가 행한 것 보고 그를 영웅으로 만들다 보니까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은 없고 바울처럼 나 뭐 좀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두면 나도 바울처럼 뭔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 마지막 때는 오늘날 지금 잠깐 적거리서가 딱 나와서 짐승의 그 칩을 박으라고 했을 때 받을래 안 받을래 하고 막 위협할 때 좀 폼나게 한번 쏠 때는 쏴봐라. 나는 받지 않는다는 식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성경 말씀을 모르면 꼭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해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멸망하는 짐승과 같더라.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대단한 줄 알아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해야 하고 나도 바울처럼 폼나게 좀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유명한 목사처럼 또 유명한 선교사들처럼 이 땅에서 좀 위대한 일 좀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돌리고 나도 좀 겸사겸사 사람들이 나를 막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 막 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대부분들의 신자들이 상상하고 있고 목표로 하는 신앙의 어떤 모습입니다만 그러나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바울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아이고 좀 교회 오면 좀 살라 하고 기분 좋은 얘기 좀 해야지. 맨날 죽어라 하니까 이거.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역설입니다. 교회 여러분들 있잖아요. 로마서 말씀을 한번 진짜 묵상 좀 많이 좀 해보세요. 전부 다 역설이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역설입니다. 죽고자 하면 살 거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살고 다 역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나도 죽음을 머리에 딱 쓰고 세상을 나서야 한다고 하면서 성공적인 신앙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고 주를 위해서 좀 폭나게 죽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렇게 잘못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내가 그렇게 하면서도 또 영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좀 폼나게 죽어야지.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올바른 신앙도 아닙니다.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은요 멋지고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죽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죽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죽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다시 말해서 이 시대의 진정한 바울은요
유명한 목사가 혹은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처럼 별 볼 일 없고 이름도 없고 빚도 없는 그렇게 사는 성도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안 유명해져야 돼.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 즉 가정과 교회에서 또 사업장에서 또 회사에서 내가 죽는 자가 이 시대의 진정한 바울이고, 그것이 주님의 생애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던 최고의 모습이었고, 베드로도 그렇게 갔고 바울도 다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매일 자기가 죽는 길을 걸어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베드로와 바울을 이런 십자가가 없이 그저 유명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상하게 묘사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방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도 거기에 진짜 아버지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령이 내 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게 들려져야 되는데, 성경을 읽어도 그냥 문자대로만 읽는 거예요. 정말 이게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진리가 이런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나 이 말씀들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저 자거이만 드러내고 종교생활하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의 영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처럼 믿지는 않다가 교회도 안 다니다가 지옥 가느냐,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아니 교회를 다니다가 지옥 가면 얼마나 그게 억울한 일이에요. 이러한 십자가가 없이 그저 그냥 바울과 베드로처럼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은 모두 자신들이 죽는 길을 갔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오해한다는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큰 일보다도 내가 죽는 것을 원하시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진 무엇인가를 주를 위해서 폼나는 일을 해서 주님도 위하고 겸사겸사 나도 위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었지만, 주를 위해서 썼고 높은 지위가 되었지만 내 권세를 내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다 주를 위해서 얻은 것이니까 앞으로도 주를 위해서 다 쓸 것이라고 하면서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하면서 자기 공로를 자랑하는 잘못된 신앙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러나 아무리 나를 통해서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할지라도, 특별히 지금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니면 우리는 침묵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줄 아는 것이 진짜 참된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큰 일을 해놓고 뭐 했어도 뭐 대단하게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어도, 많은 사람들에게 가망 감동 주고 많은 사람들 사랑을 실천해서 그 사람들을 세워주고 하나 은밀한 가운데 뭐를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했어도, 지금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면 내가 그렇게 아무래서도 침묵하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이런 자들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데, 우리 교회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자기 공로만 자랑은 이렇게 못난 것이 그런데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경건 생활을 우리가 그렇게 많이 했어도 늘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나 그렇게 하지 않고 싶은데 자꾸 내가 뭔가 내 입을 드러내려고 하는, 끊임없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것을 날마다 쳐서 그렇게 복종시켜야 되는데 기도 생활을 안 하죠. 말씀 안 보죠. 예배 생활 안 하죠. 그저 세상적으로 뭔가 나에게 유익되는 일만 막 쫓아가다 보니까, 영적 생활은 엉터리가 되다 보니까 정과역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이 정도 하나님이 내가 이 정도 하는 걸 가지고 그런 것도 다 포기하라고 하셔. 이렇게 하면서 경건 생활을 게을리하고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니까 결국에는 더러운 영들이 붙들리는 겁니다. 세상의 영들이 그를 붙들어서 너는 위대해, 너는 그같이 착한 일을 많이 했잖아, 너처럼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 어디 있어, 너 그렇게 일을 많이 했으니까 네가 참 대단한 사람이야. 다 누구의 음성이에요? 마귀의 음성이에요. 오늘날 성도
위대한 신앙이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으니까 가정이 어떻게 되든 남편이 뒤집어지든 집안이 엉망이 되는 것든 상관하지 않고 그저 주님의 일을 한다고 밖으로만 자꾸 싸돌아 다니는 거예요. 이 일을 해야 된다, 저 일을 해야 된다, 전도도 가야 된다, 선교도 해야 된다, 부재도 해야 되고, 저 사람들 그 봉사활동에 거기도 나가야 되고. 그러나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니고요. 참된 신앙은 어떤 삶의 자리에서는 나를 죽음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 내가 죽는 겁니다. 아멘.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죽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죽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 우리 모두 이러한 참된 신앙을 소유한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얼마만큼 자신을 맡기고 주께 맡기고 또 순종하면서 비울 수 있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나를 비워야 돼. 나를 죽이기 위해서는 나를 비워야 됩니다. 끊임없이 나를 비우고 십자가를 지는 싸움을 할 때 우리는 멋지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영광을 받으시는 가운데 많은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나를 비우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 어느 한계 정도까지만 쓰다가 그것은 멈춰버려요. 자기를 비울 줄 모르는 자들, 매일매일 끊임에서 나를 비워, 마음을 비워, 수도 없이 설교를 듣죠. 십자가를 매일 죽어야 돼. 사도 바울처럼 나는 매일 죽노라. 그러나 나는 매일매일 새롭도다. 아무리 말씀을 들은 거예요. 자기가 적용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매일 나를 비우고 십자가를 질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진짜 매일매일 엄청나게 크게 쓰임받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처럼 매일 내가 죽음으로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실천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 떨면서 매일매일 내 자신 줘서 그렇게 복종시켰다고 사도 바울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진짜 성경대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자로 초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늘 잊어버리고 내가 부각되는 역할만 반날 해달라고 하니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승리가 없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들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사도 바울이 결실했던 그 열매를 결실치 못하고 맛도 보지도 못하고 반나 쉬기만 하고 투덜대기만 하다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보세요. 십자가를 져보세요. 하나님이 일을 너무 이뻐하시니까 가까이실 수밖에 없고요, 복을 안 주실 수밖에 없어. 입술에 원망불평이 투덜대는 것들이 생기질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말씀 보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냥 조금만 어려워도 그냥 원망불평, 시기 질투 그러다가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특히 오늘날은 마지막 때로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 자들보다도 이름도 없이 성전에 나와서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 자신을 져서 그렇게 복종하는 자들이 필요한 시대로서 예수님의 뒤를 쫓는 것이 사도 바울이었다면 사도 바울의 뒤를 쫓는 것이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하고 우리는 그 일을 넉넉히 감수할 수 있어야만 그들이 걸어간 길, 영생의 길을 우리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늘 명성을 얻는 것만 요구한다면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실로 우리의 명성은 묻혀야 되고 절대로 우리는 유명해지지 않아야 돼요. 여기에 우리 큰나무교 식구들 특별히 유명한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유명해지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아니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주의를 하되 내가 드러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의가 드러나고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사람들이 그건 누구 그 사람이 최고야 이렇게 되도록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내 의가 드러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과사전이나 세계사에 보면요, 그 유명하고 위대한 바울이라는 이름이 아예 드러나지도 않고요, 예수님은요 저 한 줄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안 찾아봤어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런 가치도 없지만 성경 속에서만 바울의 업적과 모든 사역의 가치가 기록되었이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풍성한 칭찬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과 어떤 환경에 있어도 상관없이 육체가 된 내가 죽는 것은 어디에서든지 가능한 거예요. 어디서든지 가능해. 내가 매일 죽는 거, 내가 복음으로 사는 거, 내가 정말 주님이 가신 그 길, 사도 바울이 간 그 길, 내가 죽는 길, 참된 신앙의 길은 어디서든지 내가 가능. 우리가 늘 그걸 요구받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어디서나 사도 바울의 길을 쫓을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속에서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이 길을 쫓아갈 때,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기적이 일어나요. 놀랍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나를 비우고 십자가를 지는 거, 내가 죽는 거, 내가 죽는 길을,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디서나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어디서든지 나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지금까지 우리가 구한 것이 십자가를 지는 자기의 죽음이었는가, 아니면 우리 자신의 영광이었는가, 다시 한번 냉정하게 물어보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에 따르는 결단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다시 고개 숙여 기도하고 자기를 복종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자들이 됩시다. 바울이 죽음을 찾아 나선 그 사역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연결되었음을 늘 기억하고, 바울이 항상 죽음을 찾아 나섰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시니까 매일. 하나님 제발 이것 좀 고쳐주세요. 내 세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이름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을 자랑하면서 매일 죽는 것이, 주님이 나를 죽음으로 이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매일 죽는데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매일 죽는데 날마다 새로워져. 날마다 너무너무 기뻐. 내가 사라지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주님께 칭찬 드리고 마지막 나팔 속에 호련히 변하여 공중의 주를 영접하는 복된 자들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